오늘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 유다의 유일한 여왕이었던 아달랴가 나옵니다. 이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게 되자 앙심을 품고 왕자들을 모두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이 요아스 아하시아의 아들 그 왕자였던 요아스를 숨겨서 7년을 성전에서 그를 양육하다가 결국 이 소년을 왕위에 앉히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아달랴는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일을 볼 때에 이것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는가 아닌가 이것을 따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범사에 감사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가 있는 말씀인데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란 말은 모든 일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내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을 하든 그렇지 않든 내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무조건 감사하라는 거죠. 저는 이것을 늘 습관처럼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습관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입에다가 달고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일에 모든 기쁜 일이에 감사할 일이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습관이 되면 우리는 늘 모든 것에 감사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설령 내가 생각하기에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는지를 모를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사말을 할 때도 잘 계십니까? 라고 인사하는 말을 하면 덕분에 잘 있습니다. 라고 인사말을 받습니다. 덕분에 정말로 그 사람 덕분에 내가 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인사말이라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덕분에 잘 살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을 돌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항상 따뜻한 봄날 같은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늘 감사와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돌리며 살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보면 아달랴가 유대의 그 왕의 계승을 받을 왕자들을 다 죽이게 될 때에 여호세바가 요시야를 숨겨서 왕자 한 명이 살아남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 요시야가 왕위를 아하시아를 이어서 왕위를 이어가게 되는데요. 그렇게 보면 여호세바는 이 요시야 이 왕자를 요아스 왕자를 숨겨준 공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아스는 자기에게는 고모입니다. 이 여호세바가 생명의 은인이죠. 요시야가 봤을 때는 여호세바가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리고 여호야다가 그를 성전에 숨겨서
함께 양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아스는 여호세바나 여호야다가 그에게는 생명의 은인이요 그들 때문에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않게 되고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당연히 그는 여호세바나 여호야다에게 감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지요. 그런데 믿음의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요아스가 유다의 이런 왕의 계승을 끊어지지 않고 요아스가 왕위를 이어받게 된 것이 꼭 여호세바와 여호야다의 은혜이기만 한 것인가?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그 뒤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세바와 여호야다를 사용하셔서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수 있도록 뒤에서 섭리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요아스가 왕위에 오르고 다윗의 왕가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왕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에서 기인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단 한 명의 왕자 요아스를 지켰던 것입니다. 그 요아스를 지키는 데 있어서 두 명이 이렇게 사명을 감당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보면 요아스가 왕위에 오르게 되고 요아스가 생명을 지킨 것이 누구의 은혜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칫 우리의 등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잊으며 살기가 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모든 일의 범사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요아스가 왕위를 이어가게 된 것은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왕위가 계속되었을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이죠. 이 요아스가. 그래서 모두를 다 죽였다라고 아달랴는 생각했는데 요아스 한 명이 남아 있었고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켜진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왕권을 약속을 하십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내 후손이 잘못하면 내가 채찍으로 징계하고 매를 때리긴 하겠지만 그 왕권을 사울 왕처럼 폐하거나 그 집안을 말살을 시키거나 그러지는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설령 네 후손이 잘못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책짓기를 하기는 하지만 그 왕권은 계속 유지시켜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아스가 왕권을 유지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약속 때문이요,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가 전혀 느끼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망각하기 쉽지만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내면 찾아낼수록 우리는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찾아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찾아내고 발견해내는, 그것을 보화처럼 발굴해내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소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사무엘하 7장 27절에서 29절,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는 그 기도를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주의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 제목으로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 앞으로 그 제목을 잊지 않고 기도하겠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셨고 다윗은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약속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것을 소망으로 삼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악인의 결국은 멸망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달랴는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그 많은 왕자들을 다 죽이고 권력을 잡습니다. 그런데 이 권력욕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느냐. 결국 자기의 그 욕심 때문에 수많은 왕자들을 죽였고요.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폐지하려고 했던 겁니다. 왕자들을 죽인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죄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거역하고 그 약속을 인간의 힘으로 끊어버리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반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끊어버리려고 했고 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라고 합니다. 욕심이 모든 죄의 아비입니다. 모든 죄는 무조건 마음의 욕심에서 시작을 합니다. 내가 이 욕심을 끊어버리지 않으면 결국 내가 이 욕심에게 져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욕심이라는 것은 사단의 가장 강력한 바이러스 공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소리 없이 우리에게 침투하여서 결국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강력한 바이러스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죽는 비율이 우리나라 보니까 2%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단의 바이러스는 훨씬 더 많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을 생명에서 죽음의 길로 끌고 들어갑니다. 아달랴는 이 욕심에 끌려서 결국 죽음으로 간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달랴의 죽은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이 왕궁에는요 여러 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전에도 여러 개의 문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미문이 있고 마문이 있고 사람이 다니는 또 문이 있고 그렇습니다. 미문은 이렇게 양이 들어가는 길이었고요. 마문은 말이 들어가는 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왕을 자그마치 6년이나 지냈던 왕이었는데 그가 사람이 다니는 길도 아니고 말새끼가 다니는 그 개구멍 같은 길로 도망치다가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얼마나 처참한 모습인지 또 어떻게 보면 차라리 이왕 죽을 바에야 차라리 떳떳하게 큰 문으로 나와서 차라리 죽지. 그렇게 개구멍으로 도망치듯이 말이 다니는 짐승이 다니는 그 문으로 도망치겠다고 그렇게 생명을 구걸했지만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악한 자의 결국은 멸망입니다. 그 명예까지도 땅에 떨어지고요. 우리는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이 어떤 자에게는 생명이 되고 어떤 자에게는 심판이 될 것입니다. 천국을 가게 되면 우리는 성공한 인생이 되고 지옥을 가게 되면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영생을 얻게 되면 우리는 성공한 인생이 되고 영벌에 처해지게 되면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잘 살아보려고 애씁니다. 잘 돼보려고 애씁니다. 아달랴도 자기 딴에는 잘 돼보려고, 더 높아보려고, 더 큰 명예를 얻어보려고, 더 큰 권력을 쥐어보려고 발버둥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결국은 결국 멸망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결국은 멸망이 아니어야 합니다. 우리의 결국은 천국이어야 하고 우리의 결국은 영생이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답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고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승리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은 예수를 바르게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차이에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냐? 결론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시고 예수 믿고 복 받으시고 예수 믿고 영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덕입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입술에 감사와 영광이 넘쳐나고 습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삶에서 생기는 많은 일들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조건을 찾으려고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모든 일에 범사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은혜를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생의 삶에 이것이 습관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